우리 스승의 날을 맞아서 서울 강남 들으셨죠? 서울 강남 국민학교, 요새 말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 50주년 스승의 날 맞아서 50년 전에 선생님을 찾았는데, 그 선생님이 감동을 줬기 때문에 제자들이 뭐 이미 서울대 교수도 있고 근데 제자들 여러 각계각층의 유명한 제자들이 있는데, 그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름 잘 모르겠는데, 옛날엔 토요일도 공부했잖아요. 토요일 오전에 공부하지 않고 소풍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한테 얘기하니까 공부 안 하고 어디 가냐고, 절대로 못 간다고. 교장을 만나서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이미 결정해놓고 자꾸 강요하는데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욕들을 생각하고 꾸중들을 생각하고 애들 데리고 소풍을 갔습니다. 춘천 소양강 소양댐 마정터미널 가서 춘천 타고 소양강 내려서 배 타고 댐까지 가고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게 인상에 남았는 거예요. 인상에 남는 거는 뭐 소양강 댐 갔다는 그보다도 이 선생님이 항상 그렇게 현장을 보게 하고 넓게 생각하게 하고 새로운 꿈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50년 지나도 기억나고, 생각해보니까 50년 전에 그 선생님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성공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하고 생각하게 꿈꾸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서 뭐 새벽마다 쭉 하고 예배드리는 이걸로 끝나지 않고, 지난 소풍 간 거 진짜 소풍 가서 하고 전 세계 물고기는 다 보았어요. 원주에는 그런 게 왜 없는지 몰라. 전 세계 물고기 다 보았어요. 뭐죠? 네. 또 넓고 큰 자연 속에서 이렇게 자연을 보고 이렇게 꿈꾸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전에는 영적인 아버지 문창모 박사를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 오후에 이렇게 우리 중에 연세 제일 많으신 우리 장정작 권사님 형제분, 또 우리 이효루 권사님 연세 제일 많으신 분, 특별히 우리 김기만 성도 이렇게 스카프 준비해서 이렇게 매주고, 이렇게 제일 연세 많으신 분 섬기고, 이렇게 특별히 나는 그런 강원도 아리랑 처음 들었어요. 우리 이효루 권사님. 야, 그렇게 정말로 평생 잊지 못할 소풍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풍 좀 자주 갔으면 좋겠다. 봄, 가을에만 가지 말고 여름에도 가고 겨울에도 가고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다음에는 바다 가자 그러더라고. 아니, 바다를 어떻게 가느냐고 그랬더니만, 일부 예배 오는 분들 조금 늦게 오고 2부에 오신 분들 조금 일찍 오고, 그래서 10시에 예배 드리고 11시 마치고 11시 즉각 떠나면 동해바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서는 정말로 휠체어 타신 분들 똑같이, 그리고 가서는 하염없이 모래사장 바다 길 걷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갔다 오는 게 좋겠다, 그 생각인데, 동의하십니까? 연세만 분도 수영복 입고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이같이 보고 꿈꾸는, 새로운 것을 꿈꾸고 새로운 걸 보고 꿈꾸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선생님처럼요, 강남초등학교 선생님처럼요, 항상 이렇게 도전받아야 돼. 보고 꿈꾸고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교보문고 그 사장님 신용호 사장님 얘기하십니까? 이분은 전남 월출산 밑에서 자랐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독립운동 한다고 나가고 집이 가난한 데다가 폐병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학교도 못 갔어요. 폐병 좀 나와서 학교 가려고 했더니 이미 때가 늦어서 안 됐어요. 그래서 못 배운 것이 서러워가지고 조금 몸이 회복되는 중에 학교는 못 가지만 공부할 길은 없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책 읽는 게 공부예요. 그래서 천일 동안 들어앉아가지고 천일이면 한 2, 3년 천일 동안 들어앉아가지고 책만 읽었어요. 한자책이라든가 영어책은 어려우니까 특별 번역된 책, 뭐 어떤 중요한 책을 읽었는데 자기가 제일 감동받은 게 헬렌 켈러 쪽 이게 뭐 장애를 극복한 헬렌 켈러 선생님이 감동받았고 사업으로 형통한 카네기한테서 감동받아서 자기가 카네기 같은 사업으로 좀 일어나야 되겠다. 그 책을 읽고는 그 책정이에요. 책을 읽고는 아버지 독립운동하던 유적지 따라서 만주 쪽에 갔다가 거기서 이육사 시인 내고장 7월은 청포동에 가는 안동 이육사 안동이에요. 이육사가 본 이름이 뭐죠? 이육사는요 200 독립운동 그 수임번호에 죄수번호에 264번. 그래서 이육사 그분 만나서 감동받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나라 민족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감옥 가지는 못하지만 나라 민족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3.1운동 전후 1919년 전후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일본 강점기 지나고 귀국했는데 6.25 난리를 겪으면서 많은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실망하지만 그래도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중국에 사는 중에는 이같이 우리 지금 여러분이 막 야단 났잖아요. 애들 키우는데 야단이잖아요. 애들 키우는데 미치고 환장했어요. 엄마들 못 말려. 엄마들 치맛바람 못 말려요. 죽어도 애들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또 애들을 참 배우려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일본도 별로 없고 중국도 없는데 치맛바람 대도 교육열이 대단한 거예요. 이 신용호라는 사람이 그걸 봤어요. 세계적인 자원이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지만 지하자원, 농산자원, 임산자원 없지만 교육열의 자원은 세계 최고다. 중국에도 없는 세계 최고다. 그 교육열을 이용해 가지고 교육 욕구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버느냐 하는데 이게 보험이에요. 보험. 그 전 세계 교육 보험은 우리나라뿐인 거예요. 일본 때문에. 그 교육보험 들게 해가지고 진급할 때마다 또 학교 들어갈 때마다 돈 주고 이렇게 그 교육보험으로 성공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번 거죠. 나중에 이 교육보험이 생명보험까지 합해집니다. 그래서 교보생명보험 됐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종로 1가 1번지 거기에 한국의 제일 중요한 금덩어리 자리에 그 땅을 사고 건물 지었는데 1가 1번지 23층 빌딩을 지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시비 걸었어요. 그러다 결국 계속 고집하고 그 빌딩을 살려냈습니다. 1층 매장을 뭘로 하느냐. 온 기업체가 모든 사람들이 다 장사하는 사람이 궁금했어요. 근데 한창 때 보는데 서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보생명이에요. 교보문고. 전국적으로 교보문고, 교보는 전부 그 빌딩은 전부 1층 서점입니다. 아니 돈도 안 되는 걸 뭘 이걸 하느냐고. 돈 안 되는 지금도 수입이 안 됩니다. 수입이 전국 책방 다 문 닫잖아요. 그런데 이분 이름이 신용호인데 호가 대산이에요. 월출산에 밑에 태어났는데 큰 산 같은 인물이 되자면 책을 읽어야 된다.
그 책을 보았기 때문에 선비 문화, 선비 국가를 보았고 책으로 지성 세계를 본 거예요. 책을 보아서 지성 세계의 문화적인 지성 세계의 꿈을 갖고 이분이 책을 해야 된다. 손해가 되면 어떠냐고. 손해가 돼도 이미 돌아가셨어요. 내가 죽어도 손해가 돼도 절대로 책 문 닫지 말라고. 교보문고 지금 하는데 위대한 교보문고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있어. 서울에도 여러 군데 있죠. 근데 이분은 책을 보았고 책 속에 있는 모든 성공금을 보았고 꿈을 꿨어요. 책을 보고 1000일 동안 들어앉아 책을 보고 미래를 꿈꿨는데, 그래서 이분은 정말로 보고 꿈을 꿨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보험업계에 이 문고 책 세계에 공부도 안 한 분이 책 세계에 유명한 인물이 됐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이런 꿈쟁이 예수입니다. 꿈쟁이. 아까 뭐요? 끝났다. 뭐가 끝났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예수 만나면 끝난다. 뭘 끝나냐? 예수는 꿈을 제시한 분이에요. 말씀에 좀 진실로 전하기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지키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말씀을 듣고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은 죽음을 겪지, 이게 죽음을 넘어선 얘기, 죽음을 넘어선 꿈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내가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렇게. 이게 그 말씀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런 생판 거짓말이 됐어요.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 말입니다. 100년도 다 죽는데 무슨 소리, 거짓말 같은 소리네. 그런데 이 말은 그 무슨 말이냐면 해석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망하지 않고 영생 얻어요. 영생 생명인데, 영생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죽어도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생 생명은 영생에 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영생을 가졌으니까 죽지 않는다. 살아서 영생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생 꿈이에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끝났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죽어도 부활하게 되고 살아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부활체가 되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죽음 너머에 부활, 영생, 천국, 재림, 부활체, 영원한 세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이 순간 세상을 넘어서 영원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찬송가에 영원히 있대요. 찬송가에 우리 김정준 목사님이 지은 찬송가 이렇게 영원히 있대요 살다 그러잖아요. 영원히 있대요. 찬송가 주 앞에 우리 올라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생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히 있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영원히 있대요. 우리 100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살지만 억천만 년 영원히 있대요. 억천만 년보다 더 긴 영원히 있대어서 영원한 말씀 듣고 기도한 중에 영원한 성령을 받고 영원한 신앙으로 영원한 소망으로 이렇게 살자는 게 우리 인생거든요. 이왕이면 여러분들 미쳐봐야 본 줄 알지? 아니 화장실에 있는 구데기도 꿈틀꿈틀 하면서 파리 될 꿈을 안고 사는데 파리가 된다고요. 파리가 됐는데 인천공항 근방 파리는 여권 비자도 없이 비행기 타면 세계 돌아다니는 이 구데기 주제. 군뱅이가 꿈틀꿈틀해서 매미가 된다고요. 그런 마당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영적인 존재가
끝납니까?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걸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게 돼요. 지구의 종말 주 예수 주님 때 부활하게 되고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고 영원한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이 마시면 세방을 하면 귀신을 쫓으며 뱀을 지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의 손에 낫게 되는 일. 성령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온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남종과 여종의 성령이 받으면 어린이는 장래를 말할 것이요 노인은 꿈을 것이며 청년은 환상을 보리라. 이거 전부 다 미래의 꿈에 대한 얘기예요. 예.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게 없어요.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 만나면 끝이에요. 예수 만나면 끝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세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이 세상 넘어 영원한 세계, 죽음 넘어의 영생의 세계를 바라보는 이런 예수를 바라보고 꿈도 못 꿉니까? 꿈도 못 꿔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영적인 꿈을 꾸고 예수 믿음으로 막 크게 되는 영원한 세계에 영원에 있대요. 순간의 세계를 저는 영원에 있대요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생각하면서 유명한 목사 있잖아요. 흑인 말틴 루터 킹 목사. 킹 목사는요 흑인은 끝장났어요. 끝장난 흑인들 데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기까지 막 꿈으로 움직였어요. 시장이 흑인 아줌마 하나가 앞에 버스 탔는데 백인이 올라타서 내리라는 거예요. 왜? 자리 바꾸라는 거예요. 흑인은 자리만 앉는다는 거야. 자리 못 앉아. 백인이 앉아야 된다. 그래서 안 내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어요. 이 여자가 고발당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못 견디겠어요. 투쟁하기로 했어요. 흑백 평등을 투쟁했어요. 왜 흑인이 차별받냐? 우리 백인과 흑인이 똑같이 사는 그런 세계를 꿈꾸자고 했는데 어떻게 시작했는지 알아요? 버스 타지 말자. 예. 흑인들이 전부 버스 안 돼 걸어다니는 흑인들 전부 다 걸어다니는 걸어다니는 그 비평등 운동이에요. 걸어다니니까 버스 회사 문 닫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점차 이게 수그렸는데 그 외에 모든 차별되는 거 전부 항의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막 방방 뛰는 거예요. 막 뜨거운 집회를 하면서 그 집회 열기를 모아가지고 막 거리로 막 쏟아나오면서 막 전 미국 전체를 막 뒤흔드는 그 미국 전체가 뒤흔드니까 전 세계가 들 거는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말틴 루터 킹 그분은 유명한 말이 흑인과 백인 몸의 이게 이거 보고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격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은 보았어요. I have seen the promise. I have seen 보고 있다. 나는 I have seen I have seen 나는 계속 보고 있다. 뭘? 약속의 땅. 프로미스랜드. 약속의 땅. 미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보고 있다. 미국 미래 약속의 땅을 보고 있는데 그 약속의 땅에는 미국의 미래 약속의 땅에는 흑인과 백인, 황인종, 백인종 모든 인종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손에 손잡고 미래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아메리카 동산이다. 이렇게 꿈을 제시하고 그러다가 총 맞아서 갔지만은요. 그분이 본 미래 아메리카, 그분이 본 미래 아메리카, 그분이 본 흑인과 백인이 손에 손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그 꿈을 봤다니까요. 보고 꿈꾼 거예요. 소풍 가서 보고 꿈꾸고 책 읽고 보고 꿈꾸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어서 네가 하늘에 죽음 넘어 하늘 꿈꾸고 되지도 않는 세상 대단한 흑백 평등의 세상 보고 꿈꾸고 이게 이렇게 나왔다고요. 이렇게 서구 기독교 문명권에서 이렇게 막 보고 꿈꾸는 일이 벌어졌는데 광주 항쟁은 45년 전에 광주 항쟁도 보고 꿈꾼 겁니다. 보았어요. 전 세계가 기독교 문명권에서 전 세계가 이렇게 민주주의를 하고
선거를 직접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고 민주주의, 민중을 위한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민중을 위한 민중의 정부를 세웠는데 이게 뭐냐고 이건 18년 동안 뭐냐고 18년 동안 뭐냐고. 그래서 끝났잖아요. 끝나서 부마항쟁, 부산 마산 사태를 보고 김영삼을 죽이려고 하는 부산 마산 거기에 항의하는 부산 마산 항쟁을 보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보통 일이 아니라고. 부산 마산 움직임이 보통 아니라고. 큰일 났다 하니까 옆에 차지철이 한 사람이 비서실장이 중앙정보부장이 돼서 그렇게 간이 작아서 어떻게 하냐고. 크메리는 300만 명 죽여도 괜찮은데 한 100만 명을 죽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배짱 좀 가지라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 말이 맞다고. 서울에 시가전이 난다. 한 100만 명 죽일 각오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장기 집권을 꿈꾸는 거예요. 김재규가 밤새도록 고민한 중에 끝냈어요. 결정했어요. 이 두 박정희 차지철 죽이고 나도 죽자. 그리고 선거 민주주의 하자. 그게 11억 사건이에요. 11억이 끝나서 김재규가 그렇게 했으면 다 끝난 거예요. 끝나고 빨리 대통령 선거하고 요새같이 선거하고 그러면 돼요. 이걸 안 하고 다시 박정희 제자들이 다시 집권을 하겠다고 하니까 광주는 이미 세계를 보고 민주주의를 꿈꿔왔는데 이렇게 밀고 들어오니까 전국적으로 그랬는데 광주가 더 심했어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포위하고 광주를 초토화시키려고 했는데 전두환 군부 독재는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총을 쐈어요. 4.19가 실패한 건 총을 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을 쐈어요. 지금도 총을 누가 쐈는지 전두환 본인은 안 썼다고 하는데 누가 쐈는지 몰라요. 심지어 헬리콥터 타고 총까지 쐈어요. 위에서 밑에서 쏘고 위에서 쏘고. 그래서 총을 쐈기 때문에 전 세계 텔레비전 보는 앞에서 약 1000여 명을 사상시켰어요. 이것이 광주 항쟁의 간단한 얘기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묘가 광월동 국립묘지, 망월동 국립묘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기념식을 갖습니다. 죽은 분들의 넋이 헛되지 않아서 이 땅 민주주의 해보자는 겁니다. 죽은 광주 망월동에 죽은 분들을 대신해서 계속해서 싸웠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싸웠는데 1987년 7년 동안 7년째 60항쟁 벌어졌는데 거기서 끝냈어요. 군인들이 절대로 정치해서 안 돼. 군인들이 물러가라고. 그래서 1987년 6월 항쟁, 60항쟁은 군인들이 정치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정신을 열받아 촛불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여곡절을 겪는 중에 12.3 내렸는데 여러분 작년 12.3 계엄령도 이 광주 항쟁 정신입니다. 광주 민주주의 해보자는 광주 항쟁에 넋을 이어받아가지고 모든들의 넋을 이어받았고 60항쟁을 거쳐서 민주주의 해보자 이건데 민주주의 정부 됐으면 여소야대 상황이라서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잘 마시니까 여든 야든 많이 술 마시면서 서로 이렇게 하면 돼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전방에 공수부대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국회를 침입했는데 생판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 그냥 거짓말 있고 새빨간 거짓말인데 그 위에 윤석열 거짓말이 따로 있다죠. 안 했대. 개몽냥 거짓말하는데 앞으로 계속 재판받을 겁니다. 재판받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성공한지 이거 12.3 계엄 어떻게 실패했으면요
이거 막 엄청난 사태가 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이건 막 무정부 상태로 계속 싸운 겁니다. 이게 딱 두세 시간 만에 끝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 SNS 시대에 딱 연락받고 다 시민들이만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러고 이게 군인들이 헬리콥터 이게 늦게 떠가지고 그렇고 무엇보다도 군인들이 와 보니까 아니 무슨 서울에 헬리콥터 타고 들어왔는데 무슨 뭐 공비가 나타나서 뭐 간첩자인 줄 알았는데 국회의원 잡으라니까 아니 국회의원을 왜 잡아? 아니 무슨 이게 있어?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군인들이요, 지성인들이요, 대학 출신들이요, 광주 항쟁을 다 알아. 광주 정신 따라서 국회의원 잡으면 안 된다고. 어떤 군인은요 마트에 가서 라면 끓여 먹기도 하고요. 이래가지고 보고 우리는 국회의원 못 잡는다. 잡아쳐 넣어. 내 사람 끌어와. 안 되면 총이나 쏴서 못해. 군인들이 말 안 듣는 겁니다. 군인들이 말 안 듣고 시민들이 달려들고 이래가지고 기업령 실패하고 이렇게 선거를 지금 하는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위대해요. 중국에도 이렇게 못해요. 일본도 못해요. 동남 어느 나 우리 민족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우리는 보았어요. 민주주의를 보았어요. 군인들이 정치해서 안 된다는 걸 보았어요. 우리는 보았고 미래에 이 작은 땅이지만 미래에 이 한국 강산의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봤어요. 미래에 남북 화해와 협력 그리고 민주 평화 이 시대를 여는 그런 미래를 보고 그런 꿈을 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항쟁은 앞으로 나라 민족을 일으키는 중요한 교훈 출발입니다. 저는 5월 18일, 5월 5.18 이때 제가 원주에 와서 40년 전에 원주에 왔어요. 뜻으로 본 한국사 함석헌 선생 책을 읽고 교회도 안 되고 나라도 안 되기 때문에 울며불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매달렸더니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이 교회도 되고 이 눈물로 기도하면 되고 한국의 민주주의도 밝다고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큰 위로를 받으면서 했는데 1년이 지나거나 81년인가 이게 제가 강원노회하고 손을 잡고 성명서 냈어요. 광주항쟁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몰라가라고. 그걸 냈는데 성명서 내고 막 요로에 뿌린 저기 강원도 전체 뿌렸는데 이야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몰라요. 얼마나 엄한지 몰라요. 우체통에 넣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전달 안 됐어. 왜? 그 우체통에서 그 성명서 그래서 압수해 버려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이게 설계하면 다 녹음해가지고 다 일일이 잡고 성명했는데 아이고 저 금성호텔 5,000개 불려가지고 잡혀가다시피 했는데 서장, 시장, 보안대장, 안기부장 다 이게 7, 8명 포위해서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취소하라는 거예요. 취소 못한다.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그런데 하도 저희 스승 선배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저는 안 갔습니다. 감옥 갈 생각을 하고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 걸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어요. 광주에 사람 죽인 것 때문에 다 울며불며 기도하고 설교할 때마다 말했더니만 그 중에 불만을 가진 한 남신도가 있었어요. 광주항쟁에 대해서. 이분은 광주항쟁에 참여해가지고 사람도 죽인 경험이 있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어느 여신도가 광주에다가 뱀 한 마리 큰 뱀을 잡아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그분이 그날 입원했더라. 그 길로 이분이 세상 떠났어요. 광주 항쟁 막는 것은 마귀 귀신인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눈물도 고난도 많은 5천년 동안 전쟁과 가난 속에 있는 이 땅 정말로 민주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로잡게 하시고 이 땅에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제방 영역에 하늘 뜻을 이루고 풍성한 복으로 채우시고 전 세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축복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꿈을 꿨습니다. 이것을 믿고 보고 꿈을 꿨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 땅에 참된 민주주의 새 출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보고 꿈꾸는 것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밀고 나간 중에 우리 여러분 개인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지만 전 세계에 부끄럽지 않은 중국에 짓눌리고 일본에 짓눌린 이 한국이 미래 세대에 부끄럽지 않도록 전 세계 앞에 부끄럽지 않은 강력한 민주주의 민주 강국으로 경제 강국으로 문화 강국으로 신앙 강국으로 작은 땅이지만 아시아 이스라엘처럼 강력한 신앙 정신으로 전 세계에 부끄럽지 않은 하늘 뜻을 이루는 이 나라의 민족 되도록 기도하고 헌신 충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